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내다 보면 유난히 약속이나 모임이 겹쳐서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제게는 지난주가 그러했습니다. 2번의 1박 2일의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중앙교무구 성직자 수련회로, 다른 한 번은 가까운 신부님들과 함께 강릉에서 시무하는 신부님을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제 자신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은 스타일이라 약속을 연이어 잡는 법이 거의 없는데, 마치 약속이 찾아들었다고 할까요? 한 번은 직접 운전을 해서, 한 번은 KTX를 타고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났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여행이 모두 즐거웠던 것을 보니 때마침 제 바이오리듬에 맞게 여행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듯 자신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시를 전달할 뿐이라고 했듯이,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선물처럼 찾아오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지에서는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가 경전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개신교는 외경으로 분류하고 있는 성서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지혜는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개념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오늘 지혜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 속에는 아무런 멸망의 독소도 없고, 지옥은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인은 죽지도 않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을 본따서 만든 것이기에 불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기로 인해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악마의 편을 드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죽음을 세상에 가져온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약점을 노리고 공략한 사탄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육체적인 죽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늙어서 쇠약하게 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은 육체의 죽음 이전에 영혼의 죽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육체적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에 의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그 어떤 법적,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단지 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분과 어깨를 견지려는 욕망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주의로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려는 욕망에 기인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서양 철학에서는 존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밝힌 야훼의 뜻도 그는 존재다입니다. 이처럼 서양 철학도 구약도 존재를 만물의 근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죄란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곧 우리 같은 존재물, 피조물들이 존재의 근원을 상실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존재를 상실한 존재물로서의 인간이란 실로 바람과 같이 헛되며 여기서 오는 죽음의 느낌, 버림받은 감정, 무가치함에 대한 가각 등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이 없는 좀비처럼 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성을 따라 인간을 불멸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즉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프로그래밍 하셨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복음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육체적 생명까지 포함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은 일독서가 던지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설 중에 격자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복음의 구성이 마치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회당은 유대교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서 회당장은 회당에서 예배가 잘 진행되는지 살피는 직분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존경을 받는 일반인이 맡았기에 주로 원로들이 회당장이 되었으며, 안식일에 성경 말씀을 봉독할 자와 기도 인도자를 정하고 설교자를 선택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에게는 12살 먹은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은 병에 걸려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은 예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회당장의 간청에 예수께서는 그 청을 받아들여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한 여인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그 여인은 무려 12해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아온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낫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은 아직 그녀가 치유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야이로처럼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삶의 의지는 그녀를 점차 예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의 사람이다. 나는 이분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군중들 틈 속에서 몰래 예수님을 접촉할 순간을 엿보다가 자신의 믿음을 재빠르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인은 마치 격투기에서 안발을 걸어 상대방을 제압하듯 단 한 번의 터치로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병을 떨쳐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당신으로부터 힘을 빼앗아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서 그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겁에 질려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하열병에 걸린 여인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소녀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코웃음 치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녀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탈리타 쿰,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따님이 죽었으니 예수님께 더 폐를 끼치지 말자는 짐짓 공손한 태도. 예수께서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하셨을 때 코웃음을 쳤던 냉소적인 태도 모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성을 따라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죽지 않는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비록 자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불치의 병에 걸렸으나 오직 예수님은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딸의 죽음에 잠시 동요했지만 그래도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놓지 않은 야이로 같은 자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유연한 존재인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꾸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뿐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꾸어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에 불과할 것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치 잠자는 일과 깨어나는 일이 정상적으로 번갈아 일어나듯이 단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당신의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 실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심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